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202장 통일찬송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제 말세에 준비시키시고 또 그 찬란한 영광에 주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또 지키시는 교회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또 무릎이 연약하고 또 몸에 주님 병이 있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셔서 주님 다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 말씀 위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집에 분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담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행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도하느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건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상 응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게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한번 같이 낭송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틀어놓고 성경 읽으니까 어때요? 별로예요? 좋아요? 오늘 처음인데. 네. 말씀이 여기 말씀하고 틀려요. 말씀이 틀리는데 좀 따라가는 게 말씀이 틀려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저께 저녁에 연장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아주 그냥 금요일 날 저녁에 연장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끝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이 끝부분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당시에 그 편지를 이렇게 쓸 때는 바울도 그랬었지만은 이렇게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대필을 한다 하는 이렇게 알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가 대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루아노가 그 대피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지금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가 지금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만드실 때 그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을 가면은 바벨론의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교인들은 멀리서 온 성도들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배낭 여행을 한 달 반 정도, 45일인가를 유럽을 이제 혼자 다니는데 여러 나라를 못 다닌 나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밖에서 호텔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스텔에서 잔 적도 없고요. 어디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집에서 며칠 있고 또 며칠 있고, 각 나라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밖에서 잔 적이 없는데, 정말 그래서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그 음식을 먹고 그분들한테 또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얼마 후였는데, 그때 깨달은 게, 부모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고, 또 형제 자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형제, 나를 케어하는 형제들이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가나 중국을 가나 내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를 이렇게 케어해 준다는 거, 이게 예수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텐데, 각 나라, 족속, 이방 이런 사람들,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우리의 습성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다 그래도 랭귀지가 달라도 다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정말 이 형제라는 것이 이게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실히 못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푹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집사고 뭐고 이렇게 그렇게만 아는데, 실상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내 지금 그 혈친, 내 그 혈육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실상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혈육 같이 있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세상의 육적인 관계뿐이지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혈육에 이렇게 섞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가깝겠죠.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 이게 우리 이 피부로 이렇게 실감이 와야 됩니다. 그래 이게 참 이것이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희망사항입니다. 예, 이게 잘 되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올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번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형제들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고 또 여기 카나다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있고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한 번씩 보면 얼마나 싸울 시간이 없겠죠. 오랜만에 봤는데 싸우겠습니까? 반가운 사람인데.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모였을 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던 사람이 딱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자주 모이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오고 막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면서 뭘 무난합니까? 잘 지냈는지,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도울 게 없는지 이런 것을 무난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입맞춤으로 잊지 말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집사님이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은 우리 아들 딸 생각하든지 누구 생각하면 이 사람 이 아이한테 이게 필요하겠지 하고 준비해 주잖아요. 그죠? 약이든지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이 갖가지 이렇게 채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뭐가 필요할까? 그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그렇게,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이 당시에 목사격입니다. 목사격.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에게는 너희의 존경을 2배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장로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양육하는 이런 장로들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로, 우리 장로들을 우리 알죠. 그 다음에 장로교회 장로들, 거기보다 조금 더 한 차원이 좀 높습니다. 차원이 높다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좀 더
이렇게 목사격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데, 신방 가기 싫은데, 전화 신방하기 싫은데, 난 누구 만나기 싫은데,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끌려가는 거죠. 그래,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을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예. 이왕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나를 스스로 다스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내가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교회 가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이런 억지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집책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가.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근데 얼마나 감사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 시키니까 안 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뉴저지 가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안 시키는데 뭘 해요? 할 일은 눈에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시키지 않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제가 권면하는 것은 기꺼이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알아서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 시켜서 하면은, 우리 애들 보면은 시켜서 뭐 시키면은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안일 좀 도와야지, 내가 집을 청소를 해야지, 내 방을 청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방 쳐라 그러면 기분 나빠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자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애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이게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까? 목사가 하겠지.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까? 내가 드리지 않으면 누가 드릴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길까? 아멘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거예요. 잘 믿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는데 그 사람들 앞에 기도의 본을 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하는 모습의 본을 쌓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하고 투정하고 내가 막 그러면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뭘 보고 따르겠습니까? 그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은 본인데 아름다운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본이 되셔야 됩니다. 왜? 영광의 그 관을 이제 얻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자장이 2000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신 우리 목자장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 오실 때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잘 쳤는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그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카운트가 이제 해마다 우리가 세금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계수할 날이 와요.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계수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계수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해마다 계수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그 농부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잘라버려. 그런데 그 과수원 일하는 사람이 1년만 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어떻게든지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고, 그 1년씩 텀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회복을 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자꾸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분 하게 되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나간 세월은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30년, 40년, 50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수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묻어두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이거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물질도 다 떨어지고 이것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할 때 뒤를 돌아보니까는 내 세월을 지금 어떻게 보냈을까? 내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세월이 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나는 달리고 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지금 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언젠가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수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거기서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그럼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자기 것을 남보다 이렇게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게 교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쭉 평생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은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 안 했습니다. 나 천국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교만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 좀 봐달라 이 정도가 겨우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이래라 하나님이 저래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지시할 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게 뭡니까? 거역이고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찾아가라 이러는데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의 이 무서운 게 뭡니까? 교만의 이 정말 무서운 거 뭐냐면은 이 교만은요, 마귀에게 이 공격 당할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찌르시니까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찌르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면은 마귀야말로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이 대적하니까는 거기다가 다 퍼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겸손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나 안 돼. 나 싫어. 물론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교만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활짝 열린다? 원수의 마귀의 그 공격을 받게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럼 네 힘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빠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는데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우리 삶은, 신앙은 혼자 하는 신앙이에요. 나 혼자 잘 믿고 혼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래서 이제 우리를 높이시는데, 높이신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내 잃어버린 인생들, 과거에 잃어버린 내 삶들 있잖아요. 이 삶들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일주일, 그 7년이 7번 하면은 77이 뭐예요? 49에다가 1년을 더하면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 때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팔고 내 몸을 팔고 하다가 희년이 되고 나팔이 딱 불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때 딱 손 내려놓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이거는 내 집이야.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나팔이, 대제사장의 나팔을 확 불 때, 야, 이거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이 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은혜도 회복이 되고, 다 이 원수마귀의 종이 돼서 살던 이 모든 것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이제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희년인데, 교만한 자는 희년이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런 이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보다 뭐 나이 더 드신 분도 계신데, 순서가 와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뭡니까? 다 태어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짜는요, 나이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먼저 가고,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먼저 가고, 더 늦게도 있고, 돌아가는 날짜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뭐 20년, 30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게, 내가 리타이어하고 편안하게 내가 20, 30년 잘 살아보겠다.
그거는 내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주님께서 오라고 결정하시면은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쌓아둔 것이라든지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가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기도 향단이 있어요. 기도 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향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기도 향단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오늘 윤 집사님이 점심 살지도 몰라요. 기도 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그 직사각형의 그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뜰밖에 이 성소 안에 이 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삶의 중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향이 늘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명같이 제사장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불이 어떻게 잘 탔는지, 왜? 이 기도는,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그냥 기도를 퍼가지고 아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진설해 놓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있는데, 어느 천사가 이제 기도 향 이렇게 접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걸 기다리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착 받으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벌써 끝나버렸어. 기도가 벌써 끝나버렸어. 그러면 계속 기도를 언제 기도할까? 여러분의 천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어떤 천사는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그 야곱의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떤 천사는, 여러분의 천사는 혹시 아이고 언제 좀 기도하나? 평생 기도를 안 해. 그래, 이 천사, 이 기도 제접 갖고 평생 이 천사가 이 접시로 접시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이게. 다른 천사들은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지고 올라갈 게 없어. 불평불만하는 걸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올라가지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그러니 이거 못 가지고 가고 저거 못 가지고 가고, 이게 발발 동동, 발만 동동거리고 참. 그래서 천사들끼리 아마 서로 얼굴 보면서 웃을 거예요. 난 갔다 올게 하고 올라가고, 아이고 너 여기 또 있구나, 갔다 올게 하고. 바쁜 천사가 좋은 천사예요, 우리한테. 천사를 좀 바쁘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때서 이렇게 바쁜 천사가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은 뭐 공급이 빨리빨리 오지요. 할렐루야. 공급이 빨리빨리 오지. 이 기도도 올라가지 않는데 뭐 바쁘게 뭘 채워주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우리 다 기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다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낮추어서 겸손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미국 교회에서 이제 곧 들어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오늘 커피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나가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서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자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자들은 높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